이제 그 땅에 총독이 바뀝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을 잡아 죽일 때가 왔다. 총독이 자기들 편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거는 유대인들 내부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면서 이 고소를 기각을 해버리고 그들을 쫓아낸다. 그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히려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서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모든 책임을 해당장이 이걸 뭐가 잘못해서 그랬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해당장을 두드려 패고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덕분에 석방이 되고 유대인들의 괴계는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서원을 해서 갱거레아에서 이 갱거레아 교회는 저도 그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그 내용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성결 서약을 하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게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20절에 소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탁한다고 거기에 더 있지 않고 21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이 뭐 시간 있다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반대를 해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가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붙들어도 거긴 더 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이런 바울의 그 어떤 일정을 보면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바울의 그런 일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들러서 가이사라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진역을 다니게 됩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때는 모든 게 불편한 시대에 있는데 바울의 그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신방하는 거고 또 하나는 편지 보내는 거. 두 개 다 어려웠잖아요. 그 시대에 뭐 우체부가 있고 필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소통을 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23절에 계속해서 차례대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교통수단이 없고 힘든 때인데도 걸어서 계속 자기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데 다니면서 차례로 그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부분이 참 바울의 그 양떼를 사랑하고 초대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여기에 초창기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하고 별짓을 다 계계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갈리오 총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뜻밖의 예상 밖의 바울이 석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길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리고 바울이 가면서 사람 말을 안 듣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라도 떠나는, 계속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떠나고 보따리 싸들고 배 타고 걸어가고 계속 떠날 때는 말없이 계속해서 이 선교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바울의 가는 길은 그 바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계속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한 2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오늘 이렇게 유치 2부가 특송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코로나가 심하다 하지만 그때 바울 시대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바울 때보다는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린이들 신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과연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편지하고 소통하고 찾아가고 이게 됐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처음에 온 가족 새벽기도 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특송 맡은 팀들만 조금 오고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약해진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그 어떤 중심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그의 재방문과 그의 소통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듯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도 똑같다고 바울이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을 머리를 깎고 그 개인적으로 약속한 걸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시대의 세계를 다니는, 지금 우리가 에베소다 고린도다 안디옥이다 지금 생각해도 거리가 먼 데인데 그때는 걸어서 거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고 그런 그 바울의 여정 또 바울의 서원 바울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끝자락에 있는 우리도 내 어떤 신앙의 여정을 내가 어떤 주일학교나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부모님을 향한 또 형제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런 신앙의 개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